오늘 말씀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이거 모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뭐 함정을 팠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큰일 났네요. 12명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절대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질문을 몇 번 할 건데요.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자주 이름을 들었던 제자가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들 다 유명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되게 사고 친 사람들이죠.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가 또 덜 친근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올려놨는데 우리가 자주 이름을 듣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행적은 또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되게 학교에서 말썽 피우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주 뭐라 하시고 언급하시잖아요. 성경도 그렇지 않을까, 너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안드레에 대해서 누구냐 물어보면 성경을 좀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의 동생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누구누구의 동생, 누구누구의 형,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참 별로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과 또 초대교회에서 위치를 볼 때 이 사람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먼저 부름 받은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동생보다는 이 이야기가 낫네요. 먼저 부름 받은 사람. 형보다 먼저 부름 받고 또 이후에 형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1장 35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전날 이 말씀의 앞에서 예수님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니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고백을 보고 있던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중에 2명이 지금 본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2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듣고, 분명히 어제도 들었겠죠.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그 고백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어의 뜻에서 보면은, 그 본문의 원래의 단어의 뜻에서 보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제자가 된다. 이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무엇으로 반응했죠? 그럼 반응했다면, 그들이 따라갔다면, 그들이 반응했다면 무엇으로 그들은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최근은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그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무슨 책이냐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그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많이 사서 보았던 책이에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팬이죠. 팬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 죽고 못 살아서 그 오빠를 좋아하지만 한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보면 그 오빠는 그 아이의 인생에 없어요. 다른 오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게 바로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스승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인생도 즐기며 살아간다면 팬으로 살아가도 좋겠죠. 이 중에 팬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네, 팬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요, 팬보다는 제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실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팬보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들여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청년부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부의 청년부실 앞에 딱 가면은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란색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막 경고 표시가 있고 이렇게 써 있죠. 경고,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음.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들어오면 당신의 인생 변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인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무뎌지게, 이 반응을 무디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갱신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는 없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의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인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가, 렌즈가 바뀌면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카메라가 옮겨가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잠도 깰 겸 38절과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뒤에도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뒤를 따라오는 두 사람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웠어. 돌면서 뭘 나한테 원하니? 놀라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좀 번역해서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너는 왜 따라오니? 널 나를 왜 따라오니? 그러자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죠? 너는 왜 따라오냐니까 어디 계신데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죠. 선생님, 저는 당신이 계신 곳에 가서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처음 스승으로 따르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고백되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을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분을 배우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계시던 곳에 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두 제자는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머무셨던 곳으로 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궁금하세요? 단지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셨고 태어나셨고 긴 머리에 잘생긴 얼굴에 멋진 수염을 가지고 계신 하얀색 백인 남자였다는 그런 그림으로서가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말씀하시면 인자한 음성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정도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시고 얼마나 주님을 알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여러분을 궁금해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부분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하루에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높고 공동체에서 많은 일을 맡고 계신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 절대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
매일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분량을 떼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걸으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버스 타시면서, 직장 이동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문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간구와 고백 가운데 주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40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에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빛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된 안드레는 즉시 반응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금해했고요,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했어요. 야, 놀랍죠? 멋지죠? 하지만 이 안드레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제자라면, 예수님을 궁금해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는 41절에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기의 형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전 본문을 풀어가면서 안드레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저의 개인적인 정의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희미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응입니다. 제가 12제자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더니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방금 시몬이 누구냐고 했더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강단과 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참 반응이 인색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반응한다는 것.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굉장한 반응이에요. 자기가 따라가던 스승을 뒤로 하고 저 스승님,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갔고, 그분은 알고자 했으며 이제 가장 가까운 형제인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함으로 또 한 번의 반응을 이루어냅니다. 반응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죽은 공동체나 다름없어요. 화학 반응, 실험 반응, 뭐든지 반응이 있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반응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마음 좀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서 반응하시네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권한다는 것, 방금 안드레가 했던 이 행동, 자, 묻겠습니다. 반응인데요, 멋진 반응이죠.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라는 반응입니다. 전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들 요즘 가면은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스몬비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스몬비, 이게 뭐냐면은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예요. 진짜 쓰는 단어입니다. 스몬비족. 이게 뭐냐?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고개를 딱 받고 가면서 앞뒤 옆을 안 보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취해서 가는 사람들.
마치 스마트폰에 취한 좀비 같다고 해서 신조어로 스몬비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도 뭐 별다르지 않죠.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더 이상 난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겠어, 난 이 안에서 해결하겠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들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발을 떼는 것이 시작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진리가 없어서 삶이 허무해하는 그 사람에게 일단 나의 삶을 들어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1년 표 중에 가장 어려운 표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1명 이상이죠.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반기는 그렇게 이 전도 1명 이상이라는 표를 우리가 어떻게든 고민하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왜요? 지상 명령이니까요. 우리는 제자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1명 이상 하는, 우리 셀이든 우리 뭐 개인이든 또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의 반이든 어떤 우리 부서 전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찾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마디 먼저 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왜 끝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일단 반응이 중요하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고요. 아 그래요? 저도 좀, 그것도 반응이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 단순하지만 본질의 고백을 누군가를 찾아가서 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전도는 80% 이상 된 것입니다.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시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끝장을 내겠다. 전도를 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등반을 시키고 이 사람이 직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도우며, 때로는 이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무너지는 그것을 나는 꼭 보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가 나오면은 얘가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적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속으로 주님, 저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주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울고 배겨?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저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제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고백 안에 주님은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 아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친목단체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에 같이 초대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 점점점 진리가 상대적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진리가 절대적인 것을 알고 선포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놀랍게 보이는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며 놀랄 거예요. 뭘 믿고 저러나. 우리는 누구 믿죠? 예수님 믿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이라기보단 아내분의 유학을 따라갔습니다. 신기하죠? 공부하러 가신 게 아니라 아내분 유학 간다니까 따라갔어요. 뭐하러? 교회 개척하러. 미국 텍사스에. 엊그제 페이스북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안경을 쓰셨는데 무슨 안경을 쓰셨냐면 수수깡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 수수깡으로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옆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여기다가 영어로 막 메시지를 쓰고요, 춤을 추고 있어요. 마치 길이 막히는 때 땅콩 오징어 아주머니들이 땅콩 오징어 팔듯이 길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 그리고 자기 이제 간증을 동영상으로 한 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어가 잘 되지도 않고 여기서 누군가의 관계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저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궁금해하기를 저는 그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좀 궁금하게 만드실 수는 없을까요? 야,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지?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오늘 내일 지금 네 아들 대출금이야 학훈 받으겠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기본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신, 그냥 좋은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셀에서 전도 한 명 하래요. 우리 반 애들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고백 한마디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응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갔던 안드레, 그 안드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형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는 반석이라 불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였습니다. 한마디 전도가, 한마디 말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펼쳐지는 그 광경, 함께 도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